네, 오늘 제목은 그럼에도 감사하십니까? 그럼에도 감사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감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마 이 질문을 들으면 우리는 최근에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었는지 혹은 내 문제가 뭐가 해결이 됐는가를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의 가정의 문제나 건강이나 경제적으로 좋은 일들이 있었다면, 아, 그래. 이런 일들이 감사하지라고 대답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라면 어떻겠습니까? 일이 잘 안 풀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기도 하고 건강에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면 정말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올 1월 달에 팰리세이드와 이튼 지역에 일어났던 산불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갑자기 일어난 산불이 바람을 타고 번지면서 주택가를 덮쳤고 사람들은 물건을 챙길 시간도 없이 도망을 쳐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화재로 인해 30명이 숨졌고 건물 16,000여 채가 불에 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튼 지역에 살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집 하나가 전 재산인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들이 보험 가입을 받아주지 않아서 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거나 되었다고 해도 보험 금액이 적어서 보상을 다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모은 돈으로 집 하나를 가지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아이를 키우면서 겨우 살아가고 있던 곳이었는데 한순간에 말도 안 되는 손해를 입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상황에 있었다면 그런 상황에서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도 다행히 다치지 않았으니 이만하면 감사하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어떤 사람도 그 상황에서 감사라는 단어를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의 말씀은 그런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언합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 우리가 감사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성도의 감사는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인지를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고 이 명령들은 각기 따로 떨어져 있는 말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기쁨과 감사는 각각의 독립적인 세 가지의 내용이 아니라 성도의 삶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성도의 삶의 전체를 움직이는 하나의 흐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말씀이 바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여러분이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 좋지요 라고 조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감사란 그때그때 감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갖고 있어야 될 정체성이고 삶의 고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 보다 나는 누구인가를 물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가 항상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환경이 언제나 좋았기 때문이 아니었죠. 그는 수없이 감옥에 갇혔고 죽기 직전까지도 매를 맞았으며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하기도 여러 번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그는 기뻐했고 매를 맞으면서도 찬송했고 감옥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의 감사는 상황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확신에서 출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자리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상황과 관계없이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이 말씀 앞에서 사도 바울의 이 믿음보다 우리가 처한 상황부터 먼저 떠오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일이 잘 되면 감사가 나오죠. 문제가 해결되면 기쁨이 생기죠. 눈에 보이는 게 좋아지면 그때 감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건 상황이 아니라 언제나 정체성을 먼저 말합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의 뜻이 바로 이런 겁니다. 결국 성도의 감사는 환경에 따라 생겼다 사라지는 불안정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확고한 믿음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내 앞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어떻든지 간에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 환경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이 감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가 기뻐할 만한 일이 없더라도, 쉬지 않고 기도할 만한 힘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붙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달라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감사를 말하는 걸까? 여기에는 세 가지 감사의 종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만약에의 감사입니다. 만약에 일이 잘 풀리면, 만약에 병이 나으면, 만약에 좋은 소식이 있으면,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면 감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조건이 충족되어야지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황이 조금만 흔들리고 바뀌면 금세 불평으로 바뀌고 조건이 무너지면 감사도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이 감사는 가장 낮은 단계의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는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하는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때문에의 감사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감사일 텐데요.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저 사람들처럼 큰 어려움이 없으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만한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합니다.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이런 감사를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세어보니 감사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성도의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이 감사 역시 뭘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을 중심으로 합니다.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는 감사이고 내가 누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비교의 방향이 바뀐다든가 내가 받은 것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 감사도 위태로워지는 겁니다. 감사를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의 감사는 뭘까요? 그럼에도의 감사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감사가 바로 이 그럼에도의 감사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여전히 몸은 아프고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여전히 마음이 무거운데도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럼에도의 감사라는 겁니다. 이것은 상황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상황이 주는 기쁨에서 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이기 때문에 조건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데가 있는데 시편 57편 9절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9절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도망을 다니다가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쓴 시입니다.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아둘람 근처까지 왔다라는 소식을 다윗이 들었어요. 절박한 순간에 다윗이 처했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했던 고백이 뭐냐면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할 것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리니 모든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합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다윗은 지금 편안한 집이나 왕궁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굴 속에 그것도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도무지 좋아질 것만 같은 상황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문제도 그대로이고 위험도 그대로이지만 그는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확정되었다고 결단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본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상황은 여전히 죽음의 위협 앞에 있지만 그럼에도의 감사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럼에도의 감사이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의 모습인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감사가 만약에 때문에의 그런 감사가 아니라 그럼에도의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나의 상황은 달라진 게 없지만 다윗처럼 여전히 위협 앞에 있고 모든 것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께로 확정되었습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이 결단으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감사가 뭐라고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한 후에 그 이유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감사는 성도라면 지켜야 된다라는 강압적인 의미가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는 단순한 의무나 감정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믿음의 반응이라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기뻐할 만한 것이 보이지 않는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성도는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나의 현실이 감사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감사의 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찬송가 413장이 어떤 찬양이냐면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송가는 호라티오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작사를 했는데 이 사람은 원래 시카고에서 잘 나가는 변호사이자 사업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871년에 일어난 시카고 화재로 많은 재산을 잃게 되었고 가족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내와 네 딸이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들이 타고 가던 배가 대서양을 건너다 충돌해서 그만 배가 침몰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 사고로 아내는 가까스로 살아남기는 했지만 4명의 딸은 모두 바다에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한순간에 4명의 자녀가 다 생명을 잃은 겁니다. 얼마 후 스페포드는 아내를 만나기 위해 배를 타고 유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배가 딸들이 죽어간 그 바다 지점을 지날 때 선장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사고가 났던 지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바다를 보면서 스페포드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냐고, 어떻게 4명의 딸들을 이렇게 한 번에 데려가실 수 있냐고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현실은 평안하지 않았고 그의 상황은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딸들이 돌아온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는 딸들의 죽음 앞에서 가슴이 무너지는 이 아픔 속에서 이렇게 평안하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그의 찬송가 3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겠네. 그는 상황을 보고 내 영혼이 평안하다고 외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외쳤던 거였습니다. 재산을 잃어도 내 영혼은 잃지 않았다고. 자녀를 잃은 아픔 속에서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신다고.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삶의 현실을 만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고백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바다 위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내 영혼은 평안해, 내 영혼은 평안해.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감사인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럼에도의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지금도 나를 붙드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나를 영광의 자리로 이끄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는 감사인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냐고. 네가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십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감사는 나의 상황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입니다. 나의 감사는 내 계획이 잘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나의 감사는 나의 눈물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눈물 속에서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세상은 이런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 건 이해되지 않는 일들까지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단지 한 해 동안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좋았던 것들에 대한 감사로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뜻 가운데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눈앞에는 여전히 숙제처럼 마음에 부담이 되는 현실이 있기도 하고, 기도해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자리에서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길로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2025년 추수감사 주일에 감사가 나의 신앙임을 고백하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